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평안한 또 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기도회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날 또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이 하루도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또한 귀한 말씀으로 무장받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캐나다 동부 퀘벡에서 2달 전에 시작했던 산불이 대한민국 3분의 1 정도의 영토를 채우고 또 그 연기 바람으로 이 지금 뉴잉글랜드 지방 또 워싱턴 지방까지 이렇게 연기로 쾌쾌한 냄새로 이렇게 또한 오염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비를 내려주시던가 산불을 이렇게 억제되어서 깨끗한 공기 다시 되돌려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만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 22장에서 가장 요절되는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6절 요 말씀이 전체 요절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 많이 인용되는 거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1절에 돌아가서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라, 그런 말씀인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 이름, 이것이 더 소중하지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인데, 우리 그 사람의 명예를 얻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하루 이틀에 그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분의 명성이며 그분의 인격이며 그분의 모든 하는 이 덕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금과 은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 은총, favor입니다. 영어로 favor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택하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은혜 쪽을 택하고 또 명예를 택하고, 우리 또한 유명한 그 이름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재물보다 우리 더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02장에 보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을 참 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랬는데, 영어 번역은 보니까 서로 만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ich and the poor meet together. 그들이 서로 만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산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데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됨이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우리 어리석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단순한 자라고 영어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The simple, 이 단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나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2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 의들은 잠시 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일어나면은 잠깐 숨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이 옵니다.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자의 할 일은 뭔가 하니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사람은 이게 나가다가 이 재앙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처럼 잠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에 뭐라고 읽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시여, 이러고는 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잠시 우리 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니까 그저께 그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온 세상이 뿌여요. 야, 이거 미국 뉴욕에도 이거 무슨 미세먼지가 오나? 이거 중국하고 뭔데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렌트카를 해가지고 맨하탄으로 이렇게 지났는데도 우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22년 전에
바로 이제 그 9.11 사태 있었죠. 2001년도 9월 11일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던 9.11 사태. 그때 비행기 2대가 이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거를 이제 부딪혀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고 결국 그 빌딩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1시간 거리에서 우리는 이게 직접 체험했던 얘기입니다. 미국이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공격 일본으로부터 받았죠. 받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큰 폭발 사고, 물론 이전에 이 4월 19일 날 저 오클라호마의 주청사 그런 이제 폭발 사고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약 한 2,980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불이 났고 그리고 이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에 7개 빌딩이 무너져서 불타는 냄새가 거의 한 달이 갔거든요. 한 달이 이렇게 갔는데도 그때도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이번에 와서 이게 뭔가라고 제가 뉴저지 와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제일 동쪽에 있는 곳이 퀘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퀘벡 가기 전에 몬트리올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퀘벡인데 그 오타와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 지역이 거의 다 이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도 그렇고 퀘벡도 그렇고 다 이 불어권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퀘벡에 화재가 지난 2달 전에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한 지금 토지를 태웠는데 아마 지금도 캐나다 총리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어요. 진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좀 외국에서 와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긴급 호소하고 있는 이런 정입니다.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뉴욕 양키 야구 경기가 취소됐어요. 지금 이제 밖에 되도록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뉴스가 뜹니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이 냄새가 워싱턴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정말 이 재앙이죠. 이게 지구에 이런 큰 화재 또 캐나다에서 지금 미국 이렇게 동부 지역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그 3가지 나오는 거 재물, 영광, 생명 우리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죠, 그죠? 바로 어저께 읽었던 잠언 21장 21절 2121입니다. 2121 여기에도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고 이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 3가지 life 그리고 righteousness, glory 혹은 hono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이 보상이 바로 riches, 재물과 glory 혹은 honor, 이게 영광 그리고 생명을 얻겠다고 나옵니다. 앞서 있은 21장 21절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의 길을 택하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보상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갑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는 남들 앞서 나가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forward라고 이 영어로서 forward
앞서 나가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패역한 자의 길에는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Thorns and snares. 여러분이 가시와 올무라는 거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언제 이게 생겼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실하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에 이 땅이 오염됐습니다. 이 땅이 오염될 때에 첫 번 나는 것이 이 땅에 가시 덤불이 많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와 또 올무라는 게 땅의 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자의 기회는 땅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혼을 이제 지키는 자, 이 자에는 이런 모든 가시나 올무로부터 멀리 이렇게 한다. 이 땅의 오염에서 우리들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의 혼을 이런 모든 오염에서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환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정화운동, 탄소를 줄이는 그런 운동, 또 이렇게 사막화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자는 것, 지금도 뭐 산불 이렇게 해서 이 냄새,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정화 운동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이 사막에도 강을 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막은 그야말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면 이 사막에 곳곳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셔서 이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물만 오면은 옥토가 되고 물만 없어지면 박토가 됩니다. 이게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물로 옥토로 다시 모든 이런 가시라든지 찔레라든지 또 이런 모든 웅덩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주시고 여기를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 요한 칼빈 목사님도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성신님의 조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llumination by the Holy Ghost.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이 말이 뭔가니 우리 마음속에 성신님이 임하시면 옥토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합니다. 또 돌짝과 같은 마음이 돌이 다 깨고 그게 옥토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옥토로 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이것을 불을 태워서 그름으로 만들면 그게 옥토밭이 돼요. 이래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이게 성신님의 조명함, 내적인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Inner illumination of the Holy Ghost. 이게 이제 요한 칼빈 목사님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교육이 참 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저께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화로 하나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 딸 또 우리 사위하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또 어저께
우리 여기에 NBA 농구 파이널 데이가 있어가지고 덴버하고 마이애미 경기 이렇게 하는 것을 잠깐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에 우리 딸이 아마 쇼핑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큰 손주 되는 딜런이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지금은 이 단 거를 먹는 시간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가 이제 달라고 얘기하니까 따끔하게 어저께 또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 애가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아이스크림 한번 주지 왜 저러나. 그러고는 좌우지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제 재우러 이제 간 사이에 아빠에게 물었더니 아빠 왜 저렇게 손주가 우냐고 했더니 지금 벌 받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우리 큰 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이고 왜 좀 그렇게 애를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 아빠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자기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아빠가 하라 하는 것은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는 것을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에서 제가 속으로 참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우리 큰딸이 자랄 때 모습 그대로 애들 키우는 거구나.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랬거든요.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그거를 부모에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잠언을 읽게 해요.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또 영적인 일기를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참 이런 우리 교육의 원칙 참 중요합니다. 7절에 갑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이미 우리가 잠언 18장 23절에서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렇잖아요. The rich rules of the poor. 이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borrower, 어떤 빚을 빌린 사람은 is served to the lender. 그를 빌려준 채주에게는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어주는 자가 될진덕 꾸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8절에 갑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 기세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우리 원문에 보면은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rod, R-O-D,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런데 이 분노의 이 막대기, 이것은 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두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분노의 그런 이 막대기가 쇠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9절에 갑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그 영어 번역에 봐도 원문에 봐도 이 선한 이런 눈이라기보다는 너그러운 눈 혹은 풍성한 눈, 영어로 쓴 bountiful입니다. bountiful. 그러니까 he that has a bountiful eye, 이 너그러운 눈, 풍성한 눈을 가진 그 눈은 shall be blessed,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은 그는 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이게 자선입니다. 베풀어 줍니다. 나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죠.
풍성한 눈을 우리들은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말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선한 눈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너그러운 눈, 풍성한 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있게 나눠주는, 구제하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나눌수록 참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2배가 된다고 그래요. 슬픔을 함께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있는 양식도 부지런히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도 나눠야 되고 우리의 가진 권력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도 나누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많은 상을 선생님들이 줘요. 이게 상을 줌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의 방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행상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발굴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요. 이렇게 나누는 것, 서로 이렇게 그거를 다 부추깁니다. 미국인은 대학 가기 전에 그 공적 사항을 이렇게 기록해 오는데 이게 발란티어 워, 양로원이나 도서실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발란티어 자원봉사했던 기록이 많을수록 이 대학에 들어갈 때 다 이게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이 제도가 한국에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많은 걸 나누어야 돼요. 교회가 예산이 남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다 이웃과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이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면요, 다 봉투로 이렇게 과일도 넣고 떡도 넣고 과자도 넣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 200이면 200, 300세대면 300 이걸 다 나누는 거 이거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민복귀 할 때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땡스기빙 데이 되면은 홈리스 피플들 초청해서 식사도 나누고 이웃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그 퀸스 장로교회 이 뉴욕에 있는데 장영충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그 한 2,000개, 뭐 3,000개 선물을 전부 다 이웃에 이렇게 나누는 그 운동을 한 게 더 조금 귀감으로 남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10절에 갑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은 다툼이 쉬고 수욕과 싸움과 수욕이 나오는데 이 수욕이라는 게 비난입니다. 비난이 그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만한 것, 교만한 것 이거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Cast out the scorner 이렇게 우리 모든 이것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도 쉬고 싸움과 비난도 그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갑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덕을 영어로서는 grace라고 번역하고 은총입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정결한 것 이거 사모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 장군은 자기의 칼을 늘 씻는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그거를 세검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개성에 가보면은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은 세심교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씻는 그런 이제 다리가 있을 때요. 이래서 마음에 청결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는데 이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가지고 임금님도 그의 친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청결이 바로 입술의 덕으로 이렇게 은총으로 와서 드디어 최고의 지도자의 그런 지도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길을 택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생애가 또 하나님께 영예와 생명과 또 칭찬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잠언서 22장 또 전반절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 또 꼭 귀에 담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해주시고 은총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영예를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영광을 또 저희들이 주님께 되돌려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이 또 이렇게 이태리와 U20 20살 이하의 축구 준결승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수들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계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걸어 정말 평화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본당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해외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소원을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든 환우가 건강을 되찾고 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회개하여 지혜로운 길로 택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막이 변하여 또한 오아시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삶 각처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